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샬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른 길로 걸어간 요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남유다의 왕 요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16년으로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오늘 역대기 기자는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기록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담의 의로운 통치 직후에 그의 아들 아하스의 극악무도한 통치를 바로 이어서 기록하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길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담은 그 아버지 우시야의 길을 따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아버지 우시야는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영역인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들을 침범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비극을 맞았던 사람이죠. 요담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아버지의 교만한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와 질서를 존중하며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그러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 그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을 가졌다고, 내가 자리가 좀 높아졌다고 그 모든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자기가 왕인 양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그게 망하는 길이 되는데, 오늘 요담은 그 아버지의 그 실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6절에 보니까 요담의 형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아멘. 여기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길을 견고하게 준비하고 정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충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어떨 때 막 자기가 뜨거울 때는 와 모든 일이 막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삶을 산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견고한 진영을 세우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공을 받는 등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기록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은 왕으로서 바른 길을 걸었지만 백성 전체를 돌이키는 영적인 부흥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주례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요담의 뒤를 이은 아들 아하스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하스는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 요담이 걸었던 바른 길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 즉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심지어 가나안의 가장 가증한 풍습을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의문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부모가 믿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의 비극은 우리에게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또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당장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교사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하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면서 수많은 백성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다를 쳐부수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는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28장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이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자, 이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동족인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유다 포로들을 불쌍히 여겨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상처에 기름을 발라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오늘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적국인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아하스는 아수를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원수 이스라엘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었던 요담과 그 길에서 벗어났던 아하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요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견고하게 세우며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아스와 같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